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함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할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은혜와 복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교한 스데반도 마찬가지이고 또 흩어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런 고난의 때에 눈에 띄게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아직 남아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사도들도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고초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언제 지금 잠깐 허락되어져 있는 이 안정적인 상황이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도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시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다가 사실 조금 이색적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졌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빠져 있었던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을 받는 일, 성령 세례라 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보통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다 임했거든요. 그렇죠? 가서 회개시킬 때에 성령이 같이 임합니다. 근데 더욱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반복해서 곱씹어서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완벽하게 그 자리를 그 시기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 혼자 가서 고군분투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함께 와서 그 사역의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도 안수하여 기도하여 그 성령의 충만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지어 그들이 25절 보니까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그들도 역시 뭐 했대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이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왜입니까? 이미 세움을 받을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뒤에 이어지는 이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고관을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 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사건을 봐도 빌립이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예외적인 상황은 뭔가 부족한 미흡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이례적인 조합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사건을 부각시키시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교회 모두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고백 안에서 같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교회는 예수 믿고 회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는 어떤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주 태동의 기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저 여러분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경험하는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부르심과 한 사명 안에서 같은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좀 특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진짜 시몬이 있고 이 가짜 시몬이 있구나, 이 알곡 시몬이 있고 이 쭉정이 같은 껍데기 같은 시몬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둘이 만나요. 자, 그 사람은 전부터 있었던 이 마을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를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어떤 사자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능력을 베푸는데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위대한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마고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원래는 이 페르시아 종교죠,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에게 붙여지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을에는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개념들이 혼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저렇게 해서 사용되어지다가 뭔가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그냥 갖다 붙여왔던, 그러니까 누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개나 소나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성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뭘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뭔가 사건을 일으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근데 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존경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혼미한 상황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뭐 그 사마리아 성만 그랬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속임수와 거짓 영으로 둔갑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놀라운 사건을 주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앞에서는,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서는 그것은 굴복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리고 분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빌립이 와서 12절을 보니까 뭘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더니,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실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 아직 주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이 상황을 이끌고 가는 것이지 역사하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녀가 다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런 이 거짓의 이 어떤 속임수에 의해서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 회심했다, 세례 받았다, 개종했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반드시 이렇게 빛과 어둠의 역사가 구별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몬조차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한 번에 다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진리의 영 앞에서 그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 사람은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붙어야 되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의심이 확실해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시몬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만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 왔냐면, 회심하고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을 사람들이 받아요. 회심하고 세례 받는 그 상황 자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 이야기도 그러하죠. 그런데 굳이 안수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수해서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요, 뒤에 19장 6절에 나온 딱 2번밖에 없어요. 성령은 언제 충만으로 임하십니까? 안수 없이 믿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며 모인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있던,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120명 누가 안수받았다는 얘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꼭 누가 안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수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집안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안수 아닙니다. 성령 무엇으로 받습니까? 큰 사도들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복음을 내가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내가 회심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 베풀어진 세례 앞에 전심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앞에 굴복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따로 예루살렘 따로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온 유대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갈 텐데, 이게 예루살렘 따로 사마리아 따로 유대 따로 저 땅끝 이방 땅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교회요, 같은 증언이요, 같은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명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님 안에 순종하는 교회는 지역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교단을 넘어서서 한 형제요 한 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도 같은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부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공군교회와 군인교회에 더불어서 성령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서 우리 공군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정직하고 바른 건강한 참된 교회들과 한 몸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외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근본이 잘못되어 있었더니 누구입니까? 시몬이 그 순간에 또 아주 반짝입니다. 그 능력 나한테 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마술 한번 하려고 해도 사람들 속이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연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몬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행사하는데 그가 말 못할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온 이 사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네, 사람들은 뭐 이것으로 다 사로잡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성령 가지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하면 너와 네 돈, 네 인생 전부 다 망하게 되어진다. 악독이 가득한 자, 불의의 메인 자, 회개해라.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의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 장사, 나를 위한 이용 가치로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와 내 인생이 그 악독함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어떤 투자로, 내 인생의 수단으로 내가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악독한 믿음을 가장한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신앙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로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